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느 날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이제 여러 암에 이제 투병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 그 암이 어떤지, 예후는 어떤지 이런 걸 찾아보다 보니까 어떤 한 병원 홈페이지에서 이상한 이 재미있는 칼럼 제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칼럼의 제목이 뭐였냐면 한 대학병원 홈페이지였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췌장암이 드라마에 자주 등장하는 이유. 여러분, 췌장암이 왜 드라마에 자주 등장하는 줄 아세요? 이게 전조 증상을 느끼기가 참 쉽지 않대요. 그러면서 이 전형적인 증상이나 어떤 효과적인 검진 방법이 없다 보니까 이게 이 췌장암을 조기 진단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이 췌장암이다라는 진단을 내리게 됐을 때는 많은 분들이 이 치료만 받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드라마에서 이 좀 극단적이고 갑작스러운 그런 상황을 할 때 췌장암입니다 하면 이제 그 상황들이 이제 그 드라마에서 어렵다, 낫기 어렵다라는 것들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칼럼을 풀어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 칼럼을 보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 비슷한 암이 있었어요. 침묵의 암이라는 간암. 소리 없이 그냥 버티다가 간이라는 애는 너무 우직해가지고 버티다가 티가 났을 때는 이미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다라는 것들을 들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제가 이 칼럼을 보면서 이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통증이라는 게 우리한테 꼭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통증 좋아하시는 분 없으시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 나이가 하나 여러분처럼 이렇게 한 살 한 살 먹다 보니까 통증이 하나하나 늘어나는 것 같은데 이 통증이 이게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불필요한 것도 아니더라고요. 오늘 이 췌장암처럼 이 통증을 못 느낄 때는 어느 순간에 그걸 느끼게 됐을 때는 이미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즉, 이 통증은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알려주는 자가 보호책의 알람과 같은 것 같습니다. 더 나빠지기 전에 좀 쉬어야 된다. 더 나빠지기 전에 지금 좀 돌봐야 된다라는 것들을 계속 알려준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으로 왜 이 설교를 시작하냐면 오늘 성경에요, 이 통증에 대한 부분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이 통증은 영적인 통증, 마음의 통증이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2장은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이 베드로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설교하는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을 가장 복음을 잘 담고 있는 그 설교였는데요. 그래서였을까요?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3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느낀 통증이 뭐예요?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통증을 느꼈어요. 그리고 이 설교를 통해서 통증을 느꼈던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오늘 말씀을 쭉 보다 보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그 수가 무려 3,000명이나 되었다라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에게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느끼는 육체적인 통증 말고요, 영적인 통증, 영적인 자각 증상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몸에 지금 그대로는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좀 너의 몸 영적인 상태를 돌아봐야 될 것 같은데 멈춰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영적인 통증이요, 영적인 자각 증상이 있으시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000명은요 마음을 찌른다는 통증이 있었어요. 아팠어요. 근데 그게 축복이었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세례를 받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으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성도라면, 이 영적 통증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어떤 변화에 대해서 한 3가지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도라면 어떤 변화가 반드시 나타나야 되냐? 첫 번째, 바른 신앙을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통증이 무조건 이 나쁜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통증을 느껴야 할 때 이 정확하게 통증을 느낄 수 있는 감각이 살아있다라는 건 축복이다라는 거죠. 3천 명의 사람들의 마음의 통증을 갑자기 느끼게 해준 것은요, 베드로의 설교였어요. 무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까지 있는 그 설교의 전문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 설교의 핵심을 한 줄로 줄이면 오늘 읽었던 36절 마지막 설교의 부분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예, 이 말을 압축하면 딱 이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근데 이 말은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했던 신앙 고백과 굉장히 맞닿아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선포는 사실 예수님을 죽였던 종교 지도자들의 주장과를 반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나의 주라고도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신성모독죄를 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반란의 우두머리, 로마에 반역하는 사람이라고 온통 그런 죄목으로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이 신성모독인 하나님을 사칭했던 가짜, 그리고 반란의 우두머리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라는 그 확신에서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특히 작아졌던, 실패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 시간도 깨어 기도하지 못해서 3번이나 책망받았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군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 용기를 내서 품에 있던 칼을 가지고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쳤어요. 너무 예리한 칼이었는지 귀가 땅에 떨어졌는데, 그러면 용기를 낸 거 아닙니까? 베드로 입장에서. 그런데 주님은 그 행동이 부질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귀를 주워서 다시 붙여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잡혀가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렵지만 예수님을 따라서 몰래 쫓아가는 베드로, 우리 아시지 않습니까? 그 결과는 뭐예요?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 하는 그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일들의 실패의 연속들이요, 어쩌면 지난 3년의 예수님과의 시간이 다 부질없어 보였을 것 같아요. 이런 내가 주님과 3년 동안 했던 그 시간들이 무슨 소용이 있나? 이렇게 주님을 저주했던 내가 예수님께 받았던 칭찬과 주님과 동고동락했던 그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나라고 생각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는 많이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려웠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당신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라는 이야기를 할까봐 숨어 지내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베드로가요,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고 완전히 변화가 된 거죠. 그래서 그는 그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었던 그 신앙의 고백을 더 뚜렷이 설교에 녹여내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요. 이 고백은 나의 삶의 모든 부분에 답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는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삶의 그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만 따라가겠다라는 걸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습니까? 이어서 등장하는 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는 성전 문 앞에서 날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를 향해서 은과 금이 아니었어요. 유명한 의사를 소개하는 걸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자신 안에 있는 유일한 해답,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또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그리고 나서 그때는, 오늘은 3,000명이었는데 그때는 5,000명이 예수님을 믿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문제 삼는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베드로가 선명하게 선포해 주는 게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베드로는 이 일을 통해서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여러분은 이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 설교의 마지막 핵심에 동의하십니까? 예,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대안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들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아멘입니다. 베드로는요, 이것을 확실하게 믿었어요. 그래서 환자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했다라는 거죠. 근데요, 우리가 멋지게 아멘을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확실히 그 두 가지의 대안이 예수 그리스도하고 여러분은 믿고 행동하고 있으시냐고요. 여러분은 내 영혼의 구원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있다고 확실히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삶의 구원의 문제예요. 여러분의 질병의 문제예요.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의 문제의 대안도, 유일한 해답도 예수 그리스도이시다고 믿으십니까? 저는 이게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진 성도는 내 영혼만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내 삶의 문제는 다른 방법을 통해 구원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내 영혼도, 내 삶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부분의 구원자가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의 구원자이심을 선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혼의 구원자에 대해서 크게 부정하진 않아요. 그런데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마주한 질병의 문제요, 여러분이 마주한 관계의 어려움이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이요, 그 문제의 해결의 키를 누가 가지고 계시다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은 어떻게 고백되어져야 할까요? 경제적인 어려움 앞에 여러분은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계십니까? 누구를 구원자로 찾고 있으십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삶과 죽음의 문제에 대한 유일한 대안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확신하게, 확신 있게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라면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변화 두 번째는 탄식이 회개가 되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바른 신앙 고백이 녹아진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탄식하고 있다라는 거죠. 얼마나 마음의 통증을 제대로 느꼈는지, 너무 아파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 우리가 어떻게 할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가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탄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요, 저는 통증을 느꼈다고 다 이와 같은 반응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2장에서는요, 통증을 느끼고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반응했다면, 사도행전 7장에요, 통증을 느낀 사람들이 나와요. 거기는 누구의 설교를 들었냐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마음에 통증을 느꼈대요. 오늘 본문과 똑같은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인데요. 한번 성도님들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마음에 찔리는 건 똑같았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린 사람들,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뭐가 달랐어요? 반응이 달랐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는 우리가 어찌할꼬 였어요. 근데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는 뭘 했다고요? 이를 갈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보면 설교자의 문제야. 베드로는 수제자였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그랬으니까 아마 베드로의 설교는 뭐 감화시키는 게 아니면 뭔가 좀 영적 파워가 있었고, 스데반은 베드로보다는 좀 덜해서 우리가 어찌할 거가 아니라 이를 간 거 아닐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스데반에 대해서 그 7장 5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라고요.
베드로도 성령이 충만하였고 스데반도 성령이 충만하였어요. 자, 설교자의 문제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누구의 문제입니까? 듣는 사람들의 문제예요. 베드로는 말씀을 듣고 느낀 마음의 이 찔림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이 2장에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듣고 찔림은요,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회개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2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너희 마음에 찔림이 있는데 그 찔림이 어디로 물꼬를 터야 되냐? 회개의 자리로 가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요, 내가 무슨 죄인이야, 예수는 신성모독이야, 예수는 사기꾼이야 라는 그 말을 가지고 그 마음에 이를 가는 것이 있었다라는 거죠. 반면에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요, 사실은 어쩌면 나는 뭐 예수를 뭐 죽여라 외쳤던 적도 없고, 나는 막 선동했던 적도 없어, 나는 그냥 구경꾼이었어, 그냥 그 골고다 언덕에서 어쩌면 어떻게 죽어가는지를 그냥 보았을 뿐이야, 구경꾼이야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는 그걸 부정하는 거예요. 너 구경꾼 아니야, 너 그 일의 핵심 인물이야, 너 그 일의 가담자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요? 너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똑같은 위치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구경꾼들입니까? 아유, 우리는 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이 그거 주신 걸 가지고 왜 우리한테 이러세요? 그러십니까? 아니요. 우리가 그 십자가의 원흉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반응은 어때야 됩니까? 이를 가는 게 아니라, 방관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찌할 거로 연결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회개는 일상이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거룩해지니까 회개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회개가 일상인 사람들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 적은 없습니다. 당신의 삶의 회개의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를 떼어버리는 것이 낫습니다. 여러분,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나 그리스도인이야 하는 사람은 늘 그 뒷면에 회개의 이름표를 달고 있다라는 거죠. 회개의 이름표를, 나는 이제 그리스도가 돼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회개할 게 없어가 아니라,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의 말씀과 벌어져 있는 그 간격을 느껴서 더 많이 하나님께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게 그것이 필연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왜 여러분의 삶에 그 회개가 요즘은 잘 보이지 않습니까? 왜 예전에는 땅바닥을 떼굴떼굴 구르며 하나님 앞에 막 살려달라고, 잘못했다고 그렇게 기도했던 그 어머님들, 할머니들, 어르신들의 모습이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그런 게 잘 보이지 않아요. 그냥 그 마음으로만 그냥 느끼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혹시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의 막 풍요함, 마음의 감동, 찬양 중에 그 울컥함, 막 말씀을 들으면서 찔림, 그렇게 있는 분들, 여러분 너무 좋은데요, 여러분 거기에만 머무르면 안 돼요. 왜요? 탄식은 감정이에요. 그죠? 나 느꼈어, 나 아팠어.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스데반의 두 사람의 설교는요, 감정이 아니라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결단을 요구하고 있어요. 너도 느끼고 너도 찔림 느꼈네? 한 사람은 결단해서 돌이켜요. 한 사람은 돌을 들어요. 여러분 뭘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한국교회에 오순절과 같은 놀라운 부흥이 있었던 데가 있었습니다. 1907년이요. 평양 대부흥 운동이요. 한때 한국교회가 이 평양 대부흥의 운동을 다시 한번 경험해보자 하면서 막 간절히 기도했던 때가 있었어요. 막 대형 집회를 하고요, 막 사람들 모아가지고 막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평양 대부흥 운동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를 드렸거든요. 어떤 기록에 보니까 뭐 막 600명, 800명, 많게는 2,000명 장대형 교회에 모여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이 말씀 사경회를 하는데요. 막 보통 여러분들 저희는 뭐 한 예배 한 1시간 반 드리면 길다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뭐 8시에 시작했는데 새벽 2시. 그렇게 하고 3분의 2가 가요. 근데 3분의 1, 한 600명 정도는 또 새벽 2시부터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한 2주 동안을 막 계속 하는 거죠. 근데 그때 나중에 이 목사 안수를 받는 그 당시에는 길선주 장로님이라는 분이요. 그 말씀 사경회 앞에 이 놀라운 성령의 강권하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고백하고 싶지 않았는데 자꾸 마음을 막 요동치고 마음에 찔림을 주시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동역자를 미워하는 거였어요. 선교사님을 미워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막 방바닥을 떼굴떼굴 구르다가 사람들 앞에서 서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들었던 선교사님도 저 사람이 날 미워할 게 뭐가 있지? 라고 할 정도로 충격적인 이야기였어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다음부터요. 사람들이 일어나서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토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여인은 청일전쟁 당시에 피난 가다가 너무 어려워서 자신의 아이를 죽였다라고 고백하는 여성이 있었대요. 불치병에 걸린 아내를 방치하고 그냥 술 마시러만 다녔다라고 말하는 남편이 있었어요. 첩을 두고 두 집 살림을 했다라고 고백하는 남성, 선교사의 돈을 훔쳐서 또 훔쳤다는 여성, 또 수많은 절도와 사기, 윤리적인 문제들을 막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더러운 이야기였는지, 얼마나 그 사람들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던 모습이었는지, 저 사람이 저런 죄를 지었어?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던 거야?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막 떼굴떼굴 구르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맥큐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마치 감옥의 지붕을 여는 것 같았다. 살인, 강간 등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죄, 그 모든 것을 남김없이 고백하는 현장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1907년에 있었던 그분들이 유난히 악합니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 안에는 미워하는 마음이 없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에는 자녀를 내 것이라고 여기면서 그 아이를 죽여가고 있는 살인자의 마음이 없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에는 형제를 저주하고 미워하고 판단하는 살인의 모습들이 없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에서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성공하고자 하는 욕심은 있지만 하나님을 위해 고난받는 걸 기뻐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없지 않냐고요. 교묘하게 예배는 드려요. 예배를 드리면서 손도 멋지게 드려요. 찬양도 멋지게 부르는데 막 그날따라 오늘따라 막 우리 정평원 전사님이 막 찬양하는데 너무 막 가사가 와닿아요.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요. 오늘 또 윤 목사가 말을 전하는데 왠지 좀 찔리 뜨끔뜨끔하네? 그것도 느껴요. 근데 여러분, 그것만 있다면,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것만 가지고 나 오늘 예배 때 은혜 받았잖아, 나 오늘 은혜 때 참 신묘막측했어, 이상하더라, 그것만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회개의 자리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미워하는 그 사람을 가지고, 글쎄요, 이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다 조금씩 다르니까요. 그리고 그 깊이도 다르니까요. 그런데 이 1907년 장대행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몸부림쳤을까요? 그 장로님이 왜 바닥을 대굴대굴 굴렀을까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근데 자기의 죄가 더 더럽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 회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향한 남을 탓하기 전에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살인죄, 내 안에 있는 우상들, 내 안에 있는 거짓말들,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배우자 이후에 다른 이성에게 마음을 품었던 것들, 그걸 실행에 옮겼던 것들, 말로 음란한 것들을 했던 것들, 정죄했던 것들, 여러분 그냥 툭 뱉고 넘어가기에는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중한 죄고 요즘은 가벼운 죄가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를 가볍게 만들고 있어요.
그냥 화려한 조명에서 찬양하고 뭉글뭉글한 감정 느끼고 아 그래 따뜻했어, 아 그래 눈물 났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절대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마음에 찔리는 것이 있다면 성령님의 요청인 줄 믿으시고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한 주간 떼굴떼굴 구르시며, 한 주간이 부족하면 2주간, 한 달간, 1년간 될 때까지 구르시면서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떡합니까? 이 사람을 용서하라고 하는데 나는 도저히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그 너머에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는, 내가 이 쓸모없는 죄인인데 이런 나를 사랑해 준 예수님이 더욱 경험함으로 예수님이 더 좋아지고 십자가 은혜가 더 크자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성도라면 우리가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변화, 마지막 3번째는요, 회개를 삶의 변화로 연결시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장대영 교회에서 시작한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요, 이 평양 전역과 한국 조선 이 전역으로 막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요, 그냥 나와서 고백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나 이런 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나 이제 했으니까 끝났습니다가 아니었어요. 그들은요, 남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을 그 다음날 찾아갔어요. 그리고 용서를 구했어요. 배상할 수 있다면 배상해 줬어요.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면 그것을 환불해 줬어요. 마치 삭개오가 그랬던 것처럼요. 세리 삭개오가 사람들의 세금을 기대 이상으로, 나라가 정한 것 이상으로 받아서 나라가 정한 거는 노마에 내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했을 때, 그것을 느꼈을 때 그가 다 돌려주겠다고 했던 것처럼 이 장대영 교회 평양대붕 1907년에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근데요, 베드로도 똑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예,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했어요. 그러면서 그 여러 말로 권하고 확증한 것들을 하나로 하면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라는 걸 거예요. 이 패역이라는 게 뭘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니까, 유대의 이 지배층이나 유력자들이요,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을 공공연히 배척하고 묵살했던 그 극단적인 행위들을 말한다라는 걸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1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의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행악을 뭐라고 말합니까? 제사는 잘 드리는 거였어요. 제사의 제물은 많이 가져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막 제사를 드릴 때마다 짐승의 피가 넘쳐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거 싫대요. 나 그거 역겹대요. 안 가져왔으면 좋겠대요. 문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들이 제사는 끊임없이 드리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선행과 정의와 공의와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은 배척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냥 안 왔으면 좋겠다, 역겹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 앞에 패역한 행동을 멈추지는 않고 예배 드렸으니까, 헌금했으니까, 찬양 부르면서 눈물 흘렸으니까, 말씀 들으면서 좀 뜨끔했었으니까 그걸로만 만족하신다면 여러분, 그것은 큰 착각이십니다. 이사야 1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헛된 죄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 한마디로 예배죠. 예배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눈물을 주시는 거 감사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어찌할 거라는 탄식을 주는 거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고 나가는 거 거기서 멈춘다면 사단은 춤출 거예요. 더 많이 찬양 부르면서 울어라, 더 많이 말씀 들으면서 찔려라. 그러나 돌이키지는 말아라. 여러분, 그게 사단의 전략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회개가 삶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 예배가 100번이면 뭐하냐고요. 하나님이 그만 가져오라고 하는데요. 안 받고 싶다는데요. 너희의 예배, 너희의 헌금, 너희의 재물, 너희의 헌신 다 필요 없다는데요. 왜 자꾸 밀고 들어오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와 여러분 안에 삶의 변화시키는, 그 연결시키는 힘이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작년에 그 신인감독 김연경이라는 이 프로그램을 잠깐 이렇게 짧게 본 적이 있었거든요. 혹시 좀 보신 적 있으세요? 이 월드스타 배구, 여자 배구의 월드스타 김연경 씨가 이 신인 감독으로 하면서 이제 예능 프로에서 한 구단을 창단한 거죠. 여기 보니까 그 팀원들을 보니까 프로에서 방출된 사람, 프로팀이 꾸민 실업선수, 아니면 또 은퇴했지만 다시 또 재기를 꿈꾸는 그런 사람들로 해서 팀을 했는데 원더독스라는 팀을 만들더라고요. 그러면 이 팀이 어떻게 한 팀이 되어가고 성장해 가는지를 이제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는데, 와, 우리 그 김연경 언니의 누나의 별명 아세요 혹시? 네, 식빵 언니잖아요. 이게 욕을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진짜 무섭더라고요. 방송인데 막 몰아치는데요. 와, 제가 옛날에 저희 초등학교 때 농구했었거든요. 트라우마가 나더라고요. 제가 농구하면서 막 감독님한테 슬리퍼로 막, 죄송합니다. 슬리퍼가 아니죠. 제가 슬리퍼로 맞고, 막 그랬던 기억이 막 나더라고요. 네, 그런데요, 이 감독이 하는 걸 보면서 제가 막 여러 가지 생각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막 게임이 안 될 때 있잖아요. 그러면 흔히 선수들이 뭐래요? 야, 우리 힘내자, 분위기 띄워보자, 우리 잘하고 있어. 이게 막 얘기하는데요, 김영 감독이 막 하면서 뭐 잘하고 있기는, 야, 분위기는 개뿔, 분위기가 문제가 아니고 배구를 하라고. 언제까지 니네 분위기 띄는 팀이야? 막 이런 약간 느낌으로 막 독소를 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분위기 띄워서 잘해보자고 했던 사람은 막 이렇게 돼버리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이요, 막 실수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해서 막 미안하잖아요. 동료들한테 미안해. 얼마나 인성이 바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인성이 바른 이 선수에게 김영감도 이렇게 말해요. 야, 미안한 게 문제가 아니라고. 미안하기만 하면 경기 진다고. 정신 차려! 막 하는데요. 그럼 저는 막 악플 달릴 줄 알았어요. 어떻게 저렇게 미안하다고 예의 바른 사람한테 저런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김연경이 나한테 해주는 말 갖다가 정신 차려야겠다고 막 이게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그리고 막 또 이제 지도할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토스를 이렇게 해라 뭐 하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네, 저렇게 하면 네, 이렇게 하면 네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행동은 안 따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는 뭐라고 해요? 대답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했는데 막 좀 아까운 거 있잖아. 아깝다. 근데 요새 말로 아까비 뭐 이런 말을 쓰나 봐요. 그러니까 아까운 표현, 까비 그랬더니 까비는 무슨 이러면서 또 막 얘기하고요. 기억을 하라고 막 말하면서 미친 거 아니냐고 막 방송 막 카메라 있는데 막 선수한테 너 미친 거 아니냐고 이게 장난으로 보이냐고 막 하는데 거기도 제가 또 봤어요. 댓글에 김연경 인격 모독 그럴 줄 알았다 이런 댓글 하나도 없어요. 나 정신 차려야겠다. 이 인생이 장난이 아니지 뭐 이러면서 막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김연경 감독이요, 경기 지고 후회하지 말라고 엄청 막 이야기하더라고요. 실수를 고치지 않고 분위기만 띄우면 그 경기는 분위기는 좋게 마무리될 수 있겠죠. 우리 졌지만 아까웠다 까비 뭐 이러면서요. 근데 여러분, 결국 그 경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진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우리 분위기 좋았잖아. 아깝잖아. 막 뜨거웠잖아. 막 오늘 막 성교 나는 못 가지만 저 사람들 보면서 막 마음이 뜨거웠잖아. 막 마음이 몽글몽글해지고 막 눈물이 날 것 같았어. 여러분, 그게 뭔 소용이에요? 저분들한테 주신 은혜인데 여러분의 삶에 결단이 없으면, 감정으로 끝나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와 삶이요, 이 예배와 기도와 회개가 삶으로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제발 눈물이 귀중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 느낌이 쓸데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너무 귀중한 건데요, 그것을 삶으로, 돌이킴으로, 회개로 연결시키셔서 이 김연경 감독이 말했던 것처럼 매번 나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맨날 말은 똑같아. 실수는 지난번 게임과 이번 게 똑같아. 노력은 하지 않아. 고치려는 의지도 없어. 그러면 인간 감독도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성령님이 인격적이셔서 그렇지, 성령님이 김영경 같은 성격이었으면 전 상상도 하기 싫어요. 막 전 귀 막았을 거예요. 하나님 제발 오디오 좀 꺼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요, 들리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성령님이 그 마음에 찔림 주시기를 사모하세요. 주님, 찔리게 해주세요. 돌이키게 해주세요. 회개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삶이 변화되게 해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우리 삶에 부어질 줄 믿습니다.